저는 계속해서 예수님의 제자들을 상고하는 가운데 오늘은 무명의 제자 야고보와 요한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우리 찬송가에 보면은 600여 곡의 찬송가가 있습니다. 그 중에 보면은 50여 곡이 작사자 미상으로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는 흑인 연가도 들어있고 여러 나라의 민요로 전해지는 찬송까지 포함하게 되면 거의 60여 곡 정도가 작사자가 누군지 모릅니다. 그러니까 거의 10% 이상이 작사자 미상이란 말이죠. 여러분이 잘 아시고 부르는 찬송가들 때는 작사를 누가 했는지 모르는 곡들이 허다합니다. 잘 아시는 것처럼 찬송가 악보 맨 위에는 좌쪽으로 작사자 이름이 오른쪽으로는 작곡자의 이름이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맨 아래에 보면은 찬송가의 내용이 분류되어져 있습니다. 특별히 작사자 미상의 곡 가운데서 가장 많은 분류는 성결이라든지 또 분투와 승리의 부분입니다. 무명의 작사자들이 우리에게 남겨준 찬송 시들은 거룩하게 살기를 소망하고 영적인 싸움에서 승리하기 위하여 몸부림을 쳤던 우리 신앙의 선조들의 간증과 고백의 결과인 것입니다. 차라리 작사자의 이름을 모르기 때문에 훨씬 더 감동이 되기도 하는 것입니다. 어느 기독교 서점에서 개관 50주년을 맞아서 그동안 가장 많이 팔린 신앙서적 25권을 발표했습니다. 그 중에 1위가 되는 책이 바로 이 책입니다. 무릎으로 사는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책입니다. 읽어보신 분도 계시겠습니다마는 이 책의 저자는 누굽니까? 무명의 그리스도인이라고 되어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어떤 사람은 유명하기 때문에 훌륭하기 때문에 들어서 쓰실 수도 있습니다마는 무명의 사람도 사용하십니다. 우리 교회에도 이름 있는 분들도 있지만은 이름 없이 빛도 없이 충성하고 봉사하는 분들이 더 많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다양한 방법으로 다양한 사람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일을 하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오늘 보려고 하는 주인공 두 사람 야고보와 요한은 이른바 무명의 제자들입니다. 물론 이름은 있습니다마는 그들의 역할이 성경에 잘 기록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15절을 보시게 되면은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와 셀롯이라는 시몬이 있었다라는 내용과 16절에 보면은 야고보의 아들 유다와 예수를 파는 자 될 유다, 이렇게 야고보와 시몬 그 뒤에 나오는 유다 두 사람도 예수님의 제자들의 명단에는 포함이 되어 있지만은 그들의 활동상은 성경에 자세히 기록되지 않은 이른바 무명의 제자들인 것입니다. 오늘 보게 될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를 보면은 성경에 야고보가 3명이 나옵니다. 우리가 종종 착각하기 쉬운데요. 첫 번째 야고보는 예수님의 수제자였던 베드로, 요한, 야고보 할 때의 야고보. 그래서 우리는 큰 야고보라고 부릅니다. 그는 요한의 형제이기도 하고 그리고 보아너게라는 우리의 아들이라고 하는 별명을 가지고 있는 사람입니다. 예루살렘에서 헤롯에게 참수당한 사도 중에 첫 번째 순교자로 알려진 사람이 큰 야고보라고 하는 예수님의 제자입니다. 두 번째 야고보는 예수님의 제자는 아닙니다마는 예수님의 형제 4명 가운데 한 사람입니다. 마태복음 13장 55절에 보면은 예수님의 형제들 이름이 나와 있습니다. 야고보, 요셉, 시몬, 유다, 최소한 4명의 이름이 예수님의 형제, 예수님이 큰아들이겠죠. 그 다음에 4명의 이름이 나와 있는데 이 사람은 예수님 생전에는 예수님을 따르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이제 예수님이 부활하신 이후에 승천하시게 되고 초대교회 예루살렘 교회의 지도자로 세워지게 됐고 나중에 야고보서의 저자로도 알려진 인물입니다.
세 번째 보게 될 인물이 오늘의 주인공인 작은 야고보입니다. 이 사람은 알페오의 아들로 성경에 나와 있습니다. 12제자 중에 분명히 한 사람입니다. 사도들의 명단에는 항상 9번째 순서로 등장합니다. 요한복음 15장, 마가복음 15장 40절에 보면은 십자가에 달린 예수님의 모습을 멀리서 바라보는 여자들이 있었는데 그 중에는 막달라 마리아와 또 작은 야고보, 여기 작은 야고보가 등장합니다. 이게 오늘 보게 될 주인공입니다. 작은 야고보와 요새의 어머니 마리아 또 살로메도 있었으니라는 것입니다. 작은 야고보는 유대의 유명한 역사가인 조세푸스는 AD 62년에 순교했다고 기록했고 2세기의 역사가 헤게시푸스라는 사람은 66년경에 순교했다고 전합니다. 헤게시푸스는 작은 야고보가 바리새인들에 의하여서 예루살렘 성전 꼭대기에서 떠밀려 땅에 떨어진 다음에 돌에 맞아 죽었다고도 하고 또 다른 기록에 의하면 톱에 쓸려 순교했다고 전해지기도 합니다. 독일의 화가인 스테판 로크라고 하는 사람은 야고보의 순교를 이렇게 그림을 그렸습니다. 아마 톱인지 칼인지 잘 모르겠습니다만은 이렇게 1400년에서 51년까지 살은 이 로크라고 하는 독일의 화가가 그린 그림입니다. 우리는 첫 번째 무명의 그 제자 작은 야고보를 생각해 보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작은 야고보는 어떤 사람입니까? 그는 왜 작다라고 표현했을까요? 지난번에 세리 마태에 대해서 살펴보면서 누가복음 5장 27절에서 원래 마태의 이름이 레위였음에 대하여서 나눈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마가복음 2장 14절에 보면은 또 하나의 사실을 발견할 수 있는데 이제 레위, 마태의 아버지의 이름입니다. 또 지나가시다가 알페오의 아들 레위가 세관에 앉아있는 것을 보시고 나를 따르라 하시니 일어나 따랐다. 그러니까 레위, 세리 마태의 아버지는 알페오였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마태복음 10장 3절에 보면은 빌립, 바돌로메, 도마, 세리 마태와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라는 이름이 나오는데 이 야고보가 우리가 보는 작은 야고보인 것입니다. 작은 야고보의 아버지가 알페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학자들은 마태와 야고보가 형제일 수도 있다라고 주장하기도 하였습니다. 만약 이 주장이 사실이라고 한다면 예수님의 제자 12명 가운데 6명이 형제인 셈입니다. 베드로와 안드레, 그리고 세베드의 아들 야고보와 요한, 그리고 여기 알페오의 아들 마태와 야고보. 그렇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작은 야고보의 어머니에 대해서 알 수 있는데 아까도 봤습니다마는 마가복음 15장 40절에 보면은 멀리서 바라보는 여자들도 있었는데 그중 막달라 마리아와 또 작은 야고보와 요새의 어머니 마리아와 살로메가 있었으니 41절 이들은 예수께서 갈릴리에 계실 때에 따르며 섬기는 자들이었고 이에 예수와 함께 예루살렘에 올라온 여자들도 많이 있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야고보의 어머니의 이름은 마리아이고 야고보의 이름 앞에는 작은이라는 수식어가 붙어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큰 야고보는 요한의 형제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를 말하고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는 작은 야고보로 불렸는데 이렇게 불려진 것은 성경 속에 크다 작다 이런 차별을 둔 것은 아닙니다. 학자들은 여러 가능성에 대해서 말하고 있는데 작은 야고보가 큰 야고보다 나이가 어릴 거다. 아니면 키가 작았을 거다. 또 다른 이유를 찾아본다면 당시 교회에서 맡았던 역할이 별로 중요하지 않기 때문에 작은 야고보라고 불렸을 가능성이 있다라고 말합니다. 이렇게 작은 야고보는 제자들이나 초대교회에서 그렇게 중요하게 여김을 받지 못했던 것 같습니다. 그러나
작은 야고보가 유명하지 않다고 해서 훌륭하지 않은 것은 아닙니다. 또 아무리 훌륭한 사람이라고 해서 장차 천국에서 큰 상급을 받는 것 또한 아닌 것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우리가 볼 때는 큰 교회가 있고 작은 교회가 있습니다. 도시교회가 있고 시골교회가 있습니다. 종종 큰 교회 목사님은 큰 목사님으로 알고 있죠. 작은 교회 목사님은 작은 목사님이라고 혹시 알고 계십니까? 나중에 천국에서 하나님 앞에 섰을 때에 하나님이 어떻게 상급을 하실까? 크고 작은 것에 의하여서 상급을 내리실까? 그렇지 않다라는 것을 우리는 너무나도 잘 알고 있습니다. 따라서 큰 야고보나 작은 야고보나 이름이 그렇지 그의 그 중요성에 대한 얘기는 아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성경에 보면은 이름 없는 사람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예수님이 베들레헴 말구에서 태어나실 때 아기 예수를 첫 번째 찾아와서 경배했던 사람들이 누군지 아십니까? 목자들이었습니다. 그들 이름을 몰라요. 동방박사 세 사람, 물론 전성에 보면은 누구다라고 전해 오기도 하지만 성경에서는 기록이 안 됐습니다. 누가복음에 보면은 선한 사마리아 사람의 이름도 모릅니다. 또 오병이어를 예수님께 드린 어린아이의 이름도 알지 못합니다. 물론 이분이 수리아의 감독 이그나티우스라고 말하기도 하지만은 다만 추측일 뿐인 것입니다. 또 예수님이 종려주일 마지막 주일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실 때 타고 가신 나귀를 제공한 사람이 있는데 이 중요한 일을 한 사람의 이름도 성경에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러나 이들은 모두 다 신실한 하나님의 사람들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도구였습니다. 하나님은 이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을 추진하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세히 보면 하나님의 일은 알려진 이름에 의해서 이루어진 것보다 알려지지 않는 사람들에 의하여서, 즉 이름을 알 수 없는 사람들에 의하여서 이루어진 일이 더 많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들도 이름 없는 존재들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어떤 존재들입니까? 구원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천에 하나 만에 하나 고르고 뽑아서 주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아마 70년사를 쓰고 있는데 그 속에 담임 목사인 저의 사진이나 인사말이나 많이 나올 겁니다. 유명한 사람입니다. 이래봐도. 여러분의 이름은 하나나 두 개나 세 개나 나올지 모르겠어요. 그러나 그것에 의하여서 하나님 나라에서 받을 상급이 차별이 된 것은 아닌 것입니다. 우리는 어떤 존재들입니까? 하나님의 자녀되는 권세를 가진 존재들입니다. 천하보다도 귀한 존재들입니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구원받아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자부심을 가지고 충성 다하여 나중 주님 앞에서 칭찬받으며 주님의 나라를 아름답게 이루어가는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두 번째 주인공은 셀롯이라는 시몬입니다. 셀롯 시몬은 지금까지 봤던 작은 야고보와 마찬가지로 그의 이름 성경에는 이름밖에 없습니다. 마태복음이나 마가복음에는 이 셀롯이라는 시몬의 이름을 다데오라고 나옵니다. 다른 이름으로 나와 있습니다. 두 사람이 동명이인이라고 이름 다른 같은 사람이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특이한 것은요, 15절에 보게 되면은 그의 이름 앞에 뭐가 붙어 있습니까? 셀롯이라는 시몬이라고 하는 설명이 붙어 있습니다. 난하에 여러분의 성경책 밑에 보시게 되면은 셀롯 이렇게 해놓고 열심당원이다라고 설명이 되어 있는 것을 보실 것입니다. 셀롯 땅, 젤롯 땅, 열심당에 속한 사람들은 율법을 경외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율법을 신성시하는 열심당들이었던 것입니다. 이 셀롯 땅의 유래와 배경에 대해서는 다음 주에 가룟 유다를 보면서 함께 자세히 살펴보려고 합니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로마 제국의 지배를 받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당시 이스라엘을 우리나라의 일제시대로 비교하면은 이 셀로 당원들은 일제시대의 독립군과 같은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들은 스스로 가장 열렬한 애국자라고 생각했고 그들은 사람마다 가슴에다가 칼을 품고 다녔습니다. 무슨 일이 있으면 칼로 사용하는 겁니다. 예수님 마지막 주간에요, 로마 군인들에게 예수님이 잡혀가실 때 시몬 베드로가 대제사장의 종의 귀를 자른 일이 있었습니다. 이 이야기는 사복음서에 모두 다 기록이 되어 있는데 공관복음서에는 그의 이름이 없습니다. 다만 요한복음 18장 10절에 보면은 그 이름이 나옵니다. 시몬 베드로가 칼을 가졌는데 그것을 빼어 대제사장의 종의 귀를 베었는데 그 종의 이름이 말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많은 학자들은 종의 귀를 자른 사람이 시몬 베드로가 아니라 시몬일 것이다, 젤롯이라는 시몬일 것이다 라고 생각하는 학자들이 여럿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제자들 중에 칼을 가지고 다닐 만한 사람은 열심당, 셀롯 당인 시몬일 가능성이 가장 높기 때문인 것입니다. 또 한 군데 셀롯 시몬의 모습이 보여지는 본문을 한번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1장 6절입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신 후 승천하실 때 제자들에게 질문하신 적이 있습니다. 주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니까 라고 하는 것입니다. 주님, 저 로마 제국을 무너뜨리고 이 나라를 회복하셔서 예수님이 왕이 되실 때가 언제입니까? 라고 하는 그 질문인 것입니다. 물론 그들이 모였을 때라고 하는 그것을 볼 때에 복수형으로 나와 있기 때문에 여러 사람이 저 질문을 했을 수도 있습니다만은 많은 학자들은 이 질문을 대표로 한 사람이 시몬일 거다, 셀롯 시몬일 거다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왜 그렇겠습니까? 시몬이야말로 당시 제자들 중에 가장 과격한 생각을 갖고 있었던 사람이었기 때문인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들은 아주 다양한 사람들이었습니다. 그 중에는 정반대의 성향을 가진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그 대표적인 사람을 들려면은 세리 마태와 오늘 보게 될 작은 세리 마태와 또 시몬이라고 하는 열심당 시몬일 것입니다. 두 사람이 형제일 가능성이 있다라는 말씀도 있습니다만은 한 사람은 세리였고 한 사람은 열심당원입니다. 세리라는 사람은 정치적인 상황에 순응해서 자기에게 유리한 일을 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셀롯 시몬은 로마 정부에 협조하는 사람이라면 누구든지 칼을 빼서 공격하려고 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체제 저항적인 사람이었던 겁니다. 아마 두 사람이 모르는 상태에서 길에서 만났다면 어떤 충돌이 생길지 상상이 됩니다. 마태는 시몬의 칼에 피살되었을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렇게 다른 성향의 사람이었지만 예수님의 제자 공동체 안에서 초화 있게 아름답게 동역하며 사역을 한 것을 보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들의 교회 안에 맞추지 못할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우리가 볼 때에는 저 사람은 이념이 너무 태극기야, 극보수야, 저 사람은 너무 진보야, 좌파야. 그래서 서로 얼굴도 보지 않으려고 합니다. 말을 섞지 않으려고 합니다. 여러분, 그러나 예수님의 제자 공동체 달랑 12명의 사람들이 모였는데 그들 가운데는 어떠한 상황에 처한 사람이라 할지라도 대화했습니다. 조화를 이루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교회 안에는 맞추지 못할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우리는 교회 공동체 안에서 다양한 일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우리의 성향은 다릅니다. 우리의 생각이 다릅니다. 그러나 다른 것이 틀린 것은 아닙니다. 우리는 중요한 민족사회의 중요한 분기점 속에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떤 성향의 이념을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한 피바다 한 몸 이룬 주님의 자녀요, 오늘 성령 강림절 성령의 새바람을 불어서 성령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의 능력을 가지고 이 땅에 나아가서 주님이 맡겨진 일을 해야 될 사람 아니겠습니까? 우리들이야말로 서로 존중해 줘야 됩니다. 서로 대화해야 됩니다. 서로 어루워져야 됩니다. 서로 양보해야 됩니다. 그래서 주님의 나라를 아름답게 우리의 가정 안에서, 우리의 교회 안에서부터 이루어가고 세상 속에 영향을 끼쳐야 된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잘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오늘 생각하는 이 알페의 아들 야고보와 셀로 시몬은 성경의 단지에 이름만 나와 있지만은 그들 역시 다른 제자들과 마찬가지로 예수님이 밤새도록 기도하시고 선택하셨던 예수님의 12 제자 중에 한 사람이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그들을 통하여서 주님의 복음이 온 세계에 퍼지게 되었고, 그래서 오늘 우리들까지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의 사람이 될 수 있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이 사실을 기억하면서 주님의 제자로서, 주님의 자녀로서 복음 사역에 어찌해든 하나가 되고, 어찌해든 대화를 하고, 어찌해든 공통 분모를 모아서 귀하게 아름답게 이제 신앙생활할 뿐만 아니라 여러분들을 통하여 주님의 나라가 이 땅에 아름답게 세워지는 놀라운 역사를 이루게 되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한 사람만 더 소개하려고 합니다. 무명의 한 사람입니다. 예수님의 제자 가운데 수제자는 베드로입니다. 제자들 중에 그러나 그 사람은 유일하게 결혼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성경에 보면 그 부인에 대해서는 전혀 기록이 되어 있지 않습니다. 베드로의 아내도 무명의 그리스도인 중에 한 사람입니다. 이 시간 베드로의 아내의 입장에서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한 여인이 어머니와 살고 있다가 나이가 차서 한 남자를 만나 결혼을 합니다. 남자 이름은 시몬 베드로였습니다. 그는 동생 안드레와 함께 살고 있었습니다. 부모가 없기 때문에 형제들끼리 같이 살고 있었는데 배운 것도 별로입니다. 가진 것이라고는 갈릴리 호수의 작은 배 한 척뿐입니다. 그는 갈릴리의 어부로 잔뼈가 굵은 건강한 청년이었습니다. 그의 성격은 약간 급하고 허풍스럽기는 했지만은 성실한 사람이었다고 하는 것이 결혼을 할 수 있었던 유일한 이유였습니다. 어느 날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다. 남편이 예수님을 만나 개종했다고 하는 겁니다. 배와 그물을 모두 버려두고 예수의 제자가 됐다는 얘기입니다. 아내의 입장에서 얼마나 당황스러웠겠습니까? 여러분, 우리 보통 성도들이 다른 집 자녀들이 신학교에 간다고, 선교사로 간다고 그러면은 이거 얼마나 귀한 일이냐고 축하를 해 주십니다. 그러나 자기 자녀가 목사가 된다든지 신학교에 간다든지 선교사가 된다고 그러면은 그 아이를 불러가지고, 야, 지금 정신이 있냐 없냐? 너 나중에 돈 많이 벌고 성공해서 장로가 돼서 선교사님은 도와주면 되지 왜 지금 가려고 그러냐? 적극 반대합니다. 만약 여러분의 남편이 다니던 직장 그만두고 신학 공부를 한다고 해보세요. 게다가 저축해 놓은 돈을 하나도 없고 자식이 여럿인데 남편이 목사가 된다고 하면 아마 기절초풍할 겁니다. 베드로의 아내 그러했을 겁니다. 베드로의 아내는 남편이 자기와 상의했는지는 모르겠지만은 예수님이 제자로 시작하는 순간부터 싫든 좋든 그 가정의 모든 생활은 오롯이 그녀 담당이었을 겁니다. 그러나 그녀는 불평하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남편이 같이 있고 올바른 일을 위해 결단한 그 순간부터 허리를 단단히 졸라매고 지금까지 남편이 했던 일을 했습니다. 친정어머니도 자녀들도 그녀의 몫이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예수님을 따라다니는 남편과 시동생 안드레까지 뒷바라지할 상황이었습니다. 그녀는 남편이 부름받기 전보다 더 열심히 일을 해야만 했습니다. 그녀는 갈릴리 호수에서 그 누구보다도 가장 억척스럽게 일해야만 하는 또순이 아줌마였을 겁니다. 상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남편의 호탕한 성격으로 볼 때에 예수님의 전도 팀들은 시도 때도 없이 배고프다고 그의 집을 드나들었을 겁니다. 그녀는 늘 준비되어 있어야만 했습니다. 그녀의 삶은 언제나 피곤한 생활의 연속이었을 겁니다. 물론 예수님께 고침받았던 어머니가 많이 도와줄 것입니다. 그러나 그녀의 집은 언제나 북적북적했을 거고 예수님이 와 계실 때는 종합병원을 방불했을 겁니다. 그녀의 집으로 몰려드는 환자들을 생각해 보시면 거의 대부분 불치 환자들이었습니다. 귀신 들린 사람들, 각색 질병으로 고통받는 환자들의 냄새와 불결함으로 가득 차 있었을 겁니다. 그러나 이런 상황 속에서도 그녀는 불평하지 않고 예수님을 섬기게 됩니다. 그녀는 근명과 헌신과 봉사의 삶을 산 표본이었고 거룩한 헌신자였습니다. 그러나 성경 어느 곳에도 그의 삶은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만큼 그녀는 가려진 무명의 그리스도인이었습니다. 그녀의 이름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다면 얼마나 좋았겠습니까마는 이제 성경에 그의 이름은 나와 있지 않습니다. 아마 천국에 가면 그녀의 이름이 무엇일까 알 수 있을 겁니다. 오순절이 지난 이후에 베드로는 성령 받고 새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녀는 남편과 함께 예수님을 섬기고 남편이 전도 여행을 갈 때마다 남편 곁에 있었던 겁니다. 초대교회의 교부였던 알렉산드리아의 클레멘트라고 하는 사람은 베드로 부부에 대하여서 이런 글을 남겼습니다. 한번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베드로와 빌립 집사는 자녀들이 있었고 둘 다 아내를 데리고 다녔다. 그래서 그녀들은 집에 있는 여인들을 목회하기 위한 조력자로 사역했다. 그렇게 함으로 예수님의 가르침이 추문에 휘말리지 아니하고 여인들의 안방 깊숙이 들어가게 했다라는 글을 남겼습니다. 클레멘트는 또 베드로 부부가 함께 순교한 것을 기록하고 있는데 베드로가 자기 아내가 순교의 현장으로 인도되었을 때에 아내를 위로하면서 격려하면서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그대여 주님을 기억하십시오. 이것이 남편이 아내에게 한 말입니다. 여러분, 베드로가 쓴 베드로전서 3장 1절로 6절에 보면은 아내들에게 한 권면입니다. 표준 세번역으로 보았습니다. 아내 여러분, 이와 같이 여러분도 남편에게 순종하십시오. 그렇게 하면 비록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 남편이라 할지라도 아내의 말없이 행하는 행실을 통하여 남편이 구원받게 될 것입니다. 남편들은 여러분의 경건하고 순결한 행실을 지켜보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머리를 치장하거나 금붙이를 달거나 옷을 차려입거나 하는 거치장을 하지 말고 썩지 않는 온유하고 정숙한 마음으로 속사람을 단정하도록 하십시오. 이것이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값진 것입니다. 전에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살던 거룩한 여인들도 이와 같이 자기를 단장하고 남편에게 순종했습니다. 마치 사라가 아브라함을 주인이라고 부르면서, 남편인데 주인이라고 부르면서 그에게 순종한 것과 같습니다. 여러분도 선을 행하고 아무리 놀랄만한 일에도 무서워하지 않으면 사라의 딸들처럼 될 것입니다 라고 기록했습니다. 베드로가 부인들에게 말한 이 권면은 두말할 필요 없이 자신의 아내가 이런 삶을 살았기 때문일 겁니다. 그러므로 그의 부인은 겉사람보다 속사람을 아름답게 가꾼 사람이었고 하나님께 소망을 두었던 사람이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덜렁거리는 남편을 주님과 같이 섬겼던 여인이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잘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사람들이 보기에는 아름답고 사람들이 보기에는 화려하고 사람들이 보기에는 그럴듯하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생각하시지 않을 수도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가 보기에는 아주 작게 보이고 보잘것없게 보일지 모르지만은 시간이 지나고 보면은 이것이 얼마나 소중한 일인지 얼마나 의미 있는 일인지 깨닫게 될 때가 온다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예수님이 산상수훈을 말씀하시면서 아주 중요한 말씀을 마태복음 7장 21절에서 23절에 하셨는데요.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읽습니다. 시작.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22절.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지 아니하였는가 하리니 그때에 내가 그들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하니라. 아멘. 주님의 이름으로 엄청난 일을 했다 할지라도 도무지 알지 못한다 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 가운데 이제 여러분들이 칭찬받는 사람, 인정받는 사람, 유명한 사람이 있을지 모릅니다. 우리 교회 안에서도 교회 일은 다 저분들이 해라고 말을 들을지도 모릅니다. 물론 사람마다 자기들이 하는 일이 큰 일이라고 중요한 일이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자부심이 필요합니다. 그러나 잘 모르는 것입니다. 그 일이 예수님 보시기에 작은 일일 수도 있고 예수님 보시기에 인정하시지 않는 일일 수도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오히려 지극히 작은 자에게 한 것이 나에게 한 것이다. 오른손이 한 거 왼손이 모르게 해라 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지금 내 손에 있는 아주 작은 일을 통하여 지금 내가 하는 아주 작은 하찮게 보이는 일을 통하여 하나님은 놀라운 일을 행하실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모세가 40년 동안 미디안 광야에서 처가살이 하면서 양을 쳤던 그 보잘것없는 지팡이로도 출애굽의 대역사를 이루신 것을 아시지 않습니까? 말씀 마무리하고자 합니다. 우리는 무명의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연약한 우리를 통하여서 위대한 일을 하실 수 있는 분입니다. 이것이 기독교 2000년의 역사였고 우리 삼성제일교회 70년의 역사였습니다. 나는 비록 약하지만 나는 비록 보잘것없지만 주 예수는 강합니다. 오직 예수님만 바라보고 예수님 안에서 성령의 능력으로 사명을 감당할 때에 주님이 우리가 알지 못하는 더 큰 일, 더 놀라운 일, 더 위대한 일도 이루시게 되어질 것입니다. 귀하게 쓰임받는 여러분의 인생, 작지만 보잘것없지만 우습게 보이지만 크게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 손에 붙들려 주님의 영광을 위하여 주님의 나를 아름답게 세워나가는 여러분들의 인생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합시다.